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5, 16절 두 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15, 16절이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에 대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통치하는 것, 나라를 환난 가운데 구원하는 것, 나라를 잘 치세하는 것, 복지를 잘 증진시키는 그러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럽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왜냐하면 샬롬이라는 뜻이 단순히 피스, 바로에게 듣기 편안한 평안의 복음, 평안한 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렇죠. 번영, 구원, 복지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스라고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한다. 이런 뜻보다는 바로로 하여금 어떻게 피스,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답은 다 알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적인 진리이긴 하지만 다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41장 15절, 16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선 요셉이 그의 재능에 대한 자랑이나 언급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죠. 그의 업적이나 그의 재능이나 그가 잘하는 것을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가장 중요한 이 기회의 순간에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이유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그가 왜 자랑을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왜 자랑을 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아주 기술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랑 아닌 것 같으면서 들어보면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다 자기 자랑. 그런 분들 있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한 신부님이 강연하는 거, 예배 때, 미사 때 드리는 설교 이런 게 아니라 강연, 강좌 같이 이제 강연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우스갯소리로 삼척이 있답니다. 삼척. 그래가지고 여기 고향 분들 중에서 삼척 분 계세요?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삼척이 있는데 뭐냐? 사람들은 이 삼척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 개가 뭡니까?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이 세 개를 조심해라. 조금이라도 뭐 알면 아는 척 하는. 저기 뭐 성지순례를 가든지 어디 가이드가 이제 외국에서 가이드보다 더 아는 척 뒤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잘난 척, 있는 척. 자, 우리가 왜 이 삼척을 왜 할까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되죠, 성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여,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입술로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자 통치자이자 뭐예요? 보호자라는 것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바로, 그렇죠? 요셉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어떤 이득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어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단 말이죠. 뭐 이거는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든다면, 자, 직장 큰 대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수백 대 1을 뚫고 이제 딱 면접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면접을 보면 왜 자기 PR을 그렇게 준비하고 결국은 자기 자랑이잖아요. 이게 조금 극단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나는 이런 스펙을 쌓고 있다. 왜 합니까? 이 대기업이 나를 이제 앞으로 먹여 살려줄 거란 말이에요. 나의 공급자요 보호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아무 상관없는 아저씨한테 자기 자랑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요? 자기를 이제 책임져 줄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이유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시자 통치자이시자 보호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의식의 그 믿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 나의 믿음의 근거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근거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나의 목적이 한 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혹은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소요리문답 1문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라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뭐 다른 직업군은 모르겠고 저는 잘 안 하니까. 자, 제가 이제 목회를 한단 말이죠. 설교자로서. 자, 목회자가 정말 목회에 헌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겠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칭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 하나님께 칭찬을 받든지 사람에게 칭찬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목회자가 생명 걸고 목회를 한단 말이죠. 이유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사람이 만약에 이 목회자가 그의 심령 가운데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아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죠. 사람들로부터 좋은 목사님이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듣기 위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이유와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공급자요, 통치자요, 나의 보호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물질적인 공급자요, 성도, 혹은 성도가 나의 정서적인 공급자요, 정서적인 만족이나 정서적인 기쁨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죽을 똥 살 똥 목회를 한단 말이죠. 성도들이 많고 평판이 좋아져야, 성도들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나의 물질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성도들이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나의 정서적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시자 통치자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과는 전혀 유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목회를 하는 거죠. 목회뿐만 아니겠죠. 사람들로부터 나의 가치가 어떤지를 제대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정치가들도 있을 것이고, 의사도 있을 것이고, 모든 직업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든 사람을 위해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들이 밖에서는 그렇게 좋고, 밖에서는 참 사람이 유순하고, 밖에서는 참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 오면은 완전히 고압적인 사람으로 확 돌변하는 그러한 가장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아내들이 자기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결국. 그렇죠? 왜 분노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나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이렇게 일하는 것인지, 왜 몰라주는 것이냐, 이거죠. 혹은 좀 더 공격적으로 표현하자면, 누구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지 너희는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노고에, 당연히 나의 수고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된다, 이거죠. 찬송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과장했지만 나에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그게 없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고압적인 여러 가지 태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도는 너무 불쌍한 성도입니다. 왜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정열을 쏟고 살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에게 나는 어떤 평가를 들을까?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할까? 이것 때문에 목회를 한다면 이것보다 불쌍한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한테 내가 이렇게 평판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내가 안 되는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내가 소문이 안 좋게 내면 안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타인을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가 성도에게는 너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타인을 위해서 살든지. 여기서 타인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타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삶은 곧 자신을 위한 삶이죠. 하나님이 내 좌소에, 마음의 좌소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참 비참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인정 못 받으면 쫓겨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이 불쌍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고 상실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날마다 그 확신과 기쁨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커지는 게 정상이고, 이게 성도의 우리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본성이고, 이게 마땅하고 지당하고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원리는 주님이 내 마음의 좌소에 계시다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만족감이 점점
커지는 게 성경적인 원리와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삶을 위해서, 타인들의 헛된 칭찬을 위해서, 헛된 번영을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지금 살펴보는 게 계속해서 책망하는 게 뭐야? 너희는 헛된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게 블레셋이 됐든 모압이 됐든 암몬이 됐든 애굽이 됐든. 성도님들,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삼척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삼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좌소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오늘도 잘 살펴보시고, 사람들하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는 척, 있는 척, 이런 게 올라오려고 할 때, 나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삶의 원천이라는 것을 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서 내가 일희일비한다면, 난 여전히 아직도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주님을 나의 좌소에, 마음의 좌소의 중심으로 놓고 주님 영광 위해서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지에 대해 다시금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된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예전적 형태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